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학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며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시대 속에 저희들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혼란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조금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또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반갑습니다. 2014년 3월에 이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년 8개월 만에 우리 또 광명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왔는지 또 왔다 갔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워낙 이름이 유명해서 기억하실 법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2단계가 되니까는 마스크를 이제 설교자도 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 쓰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경이 계속 습이 이제 차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도록 할 테니까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힘들고 또 일상생활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을 우리가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은 무엇부터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그때에 힘들었어. 아마 이 기억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에 대한 불평만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는 나에게 무익한 것일 것이고 내 기억 속에는 힘든 것으로만 각인될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0년을 살아도 아니 20년을 살아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한 20년의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이틀을 산다 할지라도 제대로 산다면은 20년 살았던 그 시간보다 이틀 동안 제대로 살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때로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줄을 놓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살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자마자 정신이 버뜩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교회에 나오려고 한대요. 근데 구역에서도 부담스럽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전도사님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아마 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울 건데. 근데 그래도 마음이 어떻게 바꿔졌을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챙기는 가운데서 이 자매님이요. 코로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자마자 큰일 났다 싶었다는 겁니다. 이제 가족들도 생각나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전도해서 동생 제대로 똑부러지게 전도하고요. 지금은 뭔가 남편도 구원받지 않은 남편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담당 구역 조장님도 놀랐다고 하고 또 담당 전도사님도 굉장히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는 힘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전기로 삼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놓았던 나였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서 가족 전도를 했다면은 코로나는 나에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면서 해외 선교 올 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해외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해외 비즈니스 못 다닙니다. 왜? 어느 나라든 간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격리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또 다시 돌아오면은 2주간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자체가 거의 그냥 이동 자체가 올 스톱 된 상태예요. 근데 다행히도 백신이 곧 이제 나온다고 하죠. 그죠? 백신이 곧 등장한다고 합니다.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90%, 95%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이제 백신이 곧 투여될 거다라는 신문 보도를 보면서 여간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백신을 줄 때에 백신 걸린 사람은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각 나라 또 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백신 맞은 것이야 하는 어떤 인증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인증서를 여권에 붙이기도 곤란하고 또 위변조도 가능하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다르파라는 데서 개발한 하이드로겔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에 삽입하면 사람 몸의 일부로 인식을 한다 그래요. 사람 몸이, 인체가. 그러면은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놓을 때 하이드로겔 센서까지 같이 투입해 주면은 어느 나라 출입국 신고할 때 이 사람은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하이드로겔 센서가 인식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해외 비즈니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각 나라들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세균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하이드로겔 센서는 인식을 해준다는 거, 이상한 균이 들어와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하이드로겔 센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개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바로 픽업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무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가도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정신 차리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을, 영혼 건지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파수꾼은 침입된 사실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고해야지 대피하고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팔을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죽지만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근데 내가 나팔 소리를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죽겠지만은 그 핏값을 하나님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면 이제 내가 끓이지 않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므로 악인이 멸망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임박했다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울진저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처절하다,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다, 처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 죽는 거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죠. 하나님의 사랑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만 예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먼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최대한 미루셨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신 겁니다. 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무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대한 심판을 미루셨던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8명 빼고 무시무시하게 물로서 썰어버렸잖아요. 물심판할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은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렸죠.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또 많은 자료를 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우리에게 표적과 감개가 되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며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청하는데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육신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무섭게 심판했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한 거예요. 비웃고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봐야 될 밭이 있습니다. 추수할 밭. 휘어져 추수할 밭. 이제 추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잖아요. 애써 농사한 것이 추수할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설이 내려버리면은 이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추수할 밭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세상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밭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주택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청약은 뭐 몇 배로 뛰어버리고 뭐 그래 청약에서 당첨되면 그것이 로또라고 하고 뭐 저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하니까 목사님은 자녀가 많으니까 당첨만 되면은 배로 뛰니까 하라고. 있어야죠. 자,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온통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창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뭐 좋은 곳으로 출가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좋은 신랑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좋은 차를 굴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내 눈이 그쪽으로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선교지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다 돌고 난 후에 이제 비두니아, 터키 북쪽 지역을 신방을 하려고 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내려와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알고 그리스 북쪽인 마케도냐 지방을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뒤에서 힘있게 도왔던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인 거예요. 지금도 나를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 손을 들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절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울부짖음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은 24장입니다. (24장) 11절입니다.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죠. 사망으로 가는 자라면은 자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 발로 순순히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의가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지옥불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도수장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 교양 프로그램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개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대장사들.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 개 사육장으로 가니까 그 무서운 개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거 봤거든, 제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그 영원한 멸망의 그 지옥 불 가운데로 순순히 발을 옮겨 뗄 수 있겠습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깐 한눈 파는 그 사이에 그 영혼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살육 당한다니까요. 끌려가서 살육 당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 때 살육 당하는 현장의 모습들 우리 수차 봐왔잖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눈을 가려버립니다. 살육이죠.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 내전 때 크메르 루즈 반군이 지식인들이나 재력가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렸죠. 약 1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시체 무더기가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더기가 발굴되는 곳을 킬링필드라고 하거든요. 해골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해골이 쌓여 있어요. 짐승이 살육당하는 것처럼 살육당한 거예요. 네 말입니다. 살육당할 자가 누구예요? 에? 장차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살육당할 자가 누구예요? 살육당할 자가 정말 내가 내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건져주며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누가 건져줘야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없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내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전했다가 핀잔이라도 들으면은 핀잔 들을 뻔한데 핀잔 들어야죠. 내가 100번, 10,000번 핀잔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게 닥칠 운명을 내다본다면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해야죠. (12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전하지 못합니까?
지옥의 심판의 무서움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나요. 그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정말 영혼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찬송했잖아요.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죠. 잠시 후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시고 울었던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몰라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못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뭔가 엉뚱한 것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배척한다고 칩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배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알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 속으로 막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도록 방치하는 어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런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내 마음이 다 비춰지게 될 겁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훗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의 말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왜 좀 더 간절하게 그때 나에게 전해주지 못했니?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게 나아가서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될 것이고 또 전해야 될 거예요. 시편 7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7편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못할 겁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죠.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겨 이미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셔요.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날카롭게 갈고 계셔요.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활을 이미 당기셨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 활 시위를 놓아버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놓아버리면 그대로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 주시면은 틀림없이 이 영혼 내가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한눈 팔고 있을 그런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시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가롭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어떤 몸을 빼앗기는 어떤 이런 시대를 살아가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도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시편의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고 말했어요. 왜 시편의 기자가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느냐? 왜 악인이 잘 되냐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하냐 말이에요. 악인은 술을 사는 것도 더 오래 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더 늘어나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악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내 가족들 보면은 깨지지하게 살거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남들에게 좀 선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내가 뭐 멸망당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의가 있는데 이런 것 의지에서 심판받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악인들 많이 있고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시편의 기자처럼.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 오면은 거미줄은 그냥 쉽게 끊겨버려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거미줄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 하나님 앞에 세운 의의, 이러한 것은 한낱 거미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바위가 굴러 내려오면은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 선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한 가정이 같이 이제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이제 언니하고 형부를 인도했던 거예요. 관광 가자고. 그래서 낮에는 그 부부는 관광 일정을 잡았고 선교팀은 선교하는 것으로 신방 일정을 잡았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관광 일정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 죄송합니다 하니까 괜찮다면서 이제 신방을 따라 같이 갔네요. 근데 첫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었냐면은 남편은 간질 환자예요. 연세가 좀 그때 한 50대 중반 정도 되었고 간질 환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아내는 남미에서 돈 벌러 온 뭐 집시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까지 준비를 했겠다. 근데 이런저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 남편인 형제간들은 스페인에서 굉장히 부유하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파티에도 초대받았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가서 참 그런 것 보고 부러웠겠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하는, 이제 옆에 다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스페인은 학예 수양회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동하는 거리가 보통 뭐 6시간, 8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비용이 개인당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비 일부를 하루 번 돈, 기본적인 생활비를 떼고 매일 교회에다가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의 학예 수양회비를 교회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학예 수양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간증을 구원받지 못한 부부들이 듣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선교팀들 모여서 교제 나눈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스페인에 보내셨는지 알겠다고. 그 구원받지 않은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꼭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근 한 30년 가까이를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완고하신 분인데 그 간증 듣고 마음이 180도로 돌아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그래서 남편의 아호를 발렌이라 하고 아내의 아호를 시아라고 하게 돼 발렌시아를 구원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지역교회에서 임원으로 간지 뭐 구원받은 2, 3년 만에 임원을 뭐 자리를 잡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사니까.
세상의 가족들 잘 산다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걸려버리고 주눅 들어버린다면은 그 사랑하는 보이는 것으로 무장을 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73편 뒤에 17절 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그 결국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갈 때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건너편을 넘어갈 때 악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 미끄러운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잠깐만 건드려도 이 사람은 미끄러질 수 있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요? 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손 놓아버린다니까요. 악인은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습니까?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끄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기들은 든든히 서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미끄러운 곳에 있어.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닌 겁니다.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 참 많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죽는 사람들, 아무 사고 없이 관광여행 가다가 버스가 전복해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기원전 4세기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 아래에는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는데 호시탐탐 자기의 자리를 탐한다는 것을 디오니시우스가 알아요. 사로는 다모클레스를 불러다가 자기 자리에 앉혔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이 디오니시우스 왕은 그 다모클레스를 보고 위를 보게 합니다. 위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바로 자기 머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칼은 말총 한 올에, 말꼬리 그 실 있잖아요, 털. 한 올에 이 칼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모클레스가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이 디오니시우스 왕은 이 자리가 이런 곳이네. 사람들 보기에는 화롭게 보이고 아주 권세 있는 자리처럼 보여도 언제 칼이 떨어지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세. 그래요. 그래서 그 칼을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말들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지옥 또한 멸망당할 죄인에게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죠.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졸지에 비참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건세 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 때에는 졸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지옥에서 그 타오르는 그 불의 땔감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무리 부와 명예를 쌓아 놓았던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직까지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한 번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서 심판받게 된다면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을 웬만한 사람은 한 번씩 들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전 세계로 그 선교의 무대를 넓혀보면은 전 세계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개한 나라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물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이 그들에게는 또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많은 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가끔 이제 전도인 인터넷 그 공부방에 공지사항이 뜹니다. 전용 그 인터넷망에 공지사항이 뜨는데, 이 시대에 그 해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부고 소식이 이제 뜨는 것을 봐요. 못 보는 거죠.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고 보내는 겁니다. 알고도 떠나시는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념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을 그 선교사님들이 떠난다면은 한국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죠. 그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그분들에게도 그런 평강이 있기를, 그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소식이 이제 우리가 접하잖아요. 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한 번쯤은 브라질 후원하고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거기에는 제대로 의료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낼까 생각나셔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모르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 대신 떠난 분들이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물질로서 도와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3번 외식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분들도 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따로 비축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든지 믿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형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지옥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곳이죠. 사람이 가서 못 견디는 곳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견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끌려간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고통받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려본다면은 내 마음이 그냥 안일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4장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가질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아팠던 거예요. 답답했던 겁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렸던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보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심판받을 것인지도 우리는 들었잖아요. 예레미야처럼 동일하게. 상황이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없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없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려보면서 그들에게 닥칠 운명을 내다보면서 슬프고 또 너무 아프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몹살병에 걸려 있으면 슬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거 두려워할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강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도 제가 구원받고 전도 집회 때 그렇게 인도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인도를 못해요, 식구들이. 식구들 스스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망설여지죠, 전도하는데. 그죠?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또 코로나가 두려워서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먼저 두려워하는데, 내가 먼저 주저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들린 귀신 좀 쫓아내어달라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은 것이지 이 아들에게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아들에게 들린 귀신이 쫓아나갔을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망설이고 있죠? 하나님은 더 크신데,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10년까지 지으신 분인데,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다면은 환경이 문제가 될까요? 내 스스로 환경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때요? 그 영혼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환경은 문제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인데 나는 단지 와보라 전할 뿐인데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데 왜 내가 그 뒤까지 걱정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말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이 뭔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리 지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 한 컵 좀 주세요가 아니라 물 한 컵만 주세요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에게는 아마 천국 간 형제는 없기 때문에 천국 간 형제에게 원망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염려하는 말은 있죠. 만약에 천국 간 형제가 있었다면은 부자가 천국 간 형제에게 원망하는 말씀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셨을 거예요.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이 보일 거잖아요. 지옥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지옥에서 밝은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천국에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까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를 갈면서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지 않을까요? 이를 갈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써놓은 지옥에서 온 편지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훗날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볼게요. 친구에게 이 편지를 네가 받아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펜을 들었다. 지옥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내게 이 편지를 전해줄 방법이 없지만 혹시 그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게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또한 혹시 지금의 내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될 누군가에게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지금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마음일 것이다. 지금 나의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너는 단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 그 결과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한 정오와 후회로 몸부림치고 있다. 지금 나는 내가 나와 친한 친구였다는 것과 너와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 너는 항상 내게 좋은 친구였고 내 옆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나의 졸업식장에, 결혼식장에,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나를 위로하고 도와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단다. 너는 내가 사귄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게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었고 일상의 작은 일들도 함께 의논하고 도와준 진실한 친구였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작은 일까지도 함께 의논하고 도와주었던 네가 구원에 관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그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지 무척 궁금하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너에 대한 알지 못할 정오심이 솟구쳐 올라 혹시 네가 진지하게 내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가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내 주변에 살아왔고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단다. 물론 네가 아주 가끔 내게 전도 집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던 것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던 기억은 갖고 있단다. 그러나 그때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로만 들었고 또한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곤 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천국의 비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지만 네가 왜 그렇게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내게 좀 더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솔직히 나는 네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구원 얻은 자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 너는 늘 세상적인 계획과 포부로 가득 차 있었고 너의 관심사는 대부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인 것 같았고 너의 일상의 대화도 나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만일 네가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네게 참으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네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위치를 느낄 수만 있었다면, 지금도 나는 네가 그 큰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기는 너도 천국에서 그때 너의 생활을 무척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테지. 언젠간 네가 내게 선물로 준 전도집회 테이프를 본 기억도 떠오른다. 그때 테이프를 보기가 무척 지루하고 몇 개월에 걸쳐 조금씩 보았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여기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때 네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성경의 사실이란 것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 자네는 내가 얼마나 큰 후회 속에 울고 있는지 아는가? 그때 네가 좀 더 성의를 갖고 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였다면, 최소한 그 테이프를 같이 봐주는 성의라도 베풀었다면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그 테이프를 다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아무튼 그때 네게서 좀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경고나 권고를 받았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득하구나. 오 친구의 내게 한 번만이라도 좀 더 간절하게 눈물로써 경고하였다면 부질없는 푸념이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한다. 만일 그 어떤 기회가 있어 저 세상으로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제발 남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보다 간절하게 그들을 붙잡고 호소해 주게. 마치 자네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해준다면 아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일세. 왜냐하면 자네가 내게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아마 마음이 움직였을 테니까. 친구야 안녕. 이제 영원히 이별일세. 오 불과 유황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이 있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그렇게 희미해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우리가 희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되죠. 눈 크게 부릅떠야 되죠. 그리고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봉급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미션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까?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복음에 목숨을 걸어본 적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세상 최대의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건져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또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아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추스려서 이 혼란한 시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내가 더 깨닫는다면은 이제 더 간절함으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닥칠 운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저희를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행여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마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각자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